오늘 말씀은 19장에 이제 처음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 시작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삽입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23절에서 19장 1절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24절에서 28절까지 아볼로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면서 이후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9장의 이야기의 기초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 지어진 굉장히 큰 신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해 가지고 헬라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각지에 신도시를 하나씩 건설을 하면서 그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많은 도시를 세웠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도시가 요 이집트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이집트가 일찍이 나일 강변에서 나는 그 갈대를 가지고 종이를 일찍이 만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종이가 없었어요. 지금의 종이는 나무를 깨트려 가지고 그걸 잘 걸르면 그 속에서 나오는 펄프라고 하는 이 종이 재질, 이걸 가지고 종이를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지를 만들어서 사용했잖아요. 그것도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종이로 재료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채취해서 종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일찍이 이제 이집트에서 발전을 했는데, 그 갈대를 나일 강변에서 나는 갈대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갈대와는 좀 다릅니다. 이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굵어요. 그러면서도 이 갈대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갈대를 채취해서 반으로 가르면, 그래가지고 쫙 펴면 그래도 이게 굉장히 면이 널찍하죠. 그러면 제 이게 손가락 4개 정도 넓이는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펴면. 그럼 그거를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겹치고 또 위에 이렇게 겹치고 하면서 가로 세로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러 겹으로 하면 그게 널쩍한 종이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의 종이처럼 부드럽고 질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갈대를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 부서지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상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종이를 가지고 책을 많이 만들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특별히 큰 도서관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다른 문화도 많이 발전했지만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고 학문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도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가서 살았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모이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헬라어를 쓰면서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잘 쓰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초로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12지파에서 12명씩을 이렇게 6명씩을 뽑아가지고 70명의 사람을 유대인의 학자들을 모아서 그 70명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책이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헬라어를 주로 잘 쓰는 이런 사람들까지 성경을 헬라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출신으로서 여기 보니까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학문이 깊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거기서 나고 자라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듣게 된 예수님의 복음은 완벽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일부만을 배우게 됐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19장에도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처음 만났던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아볼로와 똑같은 그런 처지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집을 떠나서 요단강변의 사막 유대 광야로 가서 일찍이 아주 경건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그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당시에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해 가지고 미움을 받았죠. 사실 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걸 좋아했지만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이거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옥에 가뒀다가 생일날 자기 딸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거기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딸의 어머니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은 여인인데요.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거든요. 그 죄를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진짜 목 베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보다 좀 더 일찍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령 충만, 이것은 전혀 모르는 채로 세례 요한이 전하던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 활동하던 예수님의 사역,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성령 충만 이런 부분은 모르는, 그러니까 반쪽짜리와 같은 그런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계란을 보면 그 껍질 안에 흰자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노른자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흰자위가 중요합니까? 노른자가 중요합니까? 노른자가 중요하죠. 왜요? 그 노른자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노른자가 없이 흰자위만 있다면은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달걀 껍질도 다 필요하고 흰자위도 필요하고 노른자위도 다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노른자위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세례와 또 예수님의 초기 사역만 알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는 알지만 노른자위가 빠진 그와 같은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완벽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까지만 알고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주 참 탁월해요. 언변도 좋고 성경도 잘 배우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하게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들어보니까 이게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이 아볼로를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도 완벽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르치니까요, 더 정확한 이 복음을, 완벽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서 이 에베소까지 왔을 때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여기 남겨두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볼로를 만났는데 그 아볼로가 이렇게 뭔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완벽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완벽한 복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신 분도 있지만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물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로서 또 먼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앙의 수준 차이, 성경을 아는 이 복음의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럴 때 먼저 믿고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고 돌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한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불완전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완벽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완전하게 목회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직 목회자로서 사역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직 뭔가 복음이 불완전하고 그런 사람한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은 또 이 사람이 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완벽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진 거예요.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의 만남은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는데, 자, 그렇게 완벽한 복음을 듣고 나왔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복음만 듣게 된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된 거예요. 이 에베소와 고린도는 상당히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하고요, 또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군산에서 저 바다 건너 중국의 산동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새로운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떨어져 있는, 그렇게 먼 쪽에 있는 그런 고린도에 아주 큰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영혼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아볼로가 들었을 때 자기가 거기 가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아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가서 성도들을 가르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써서 아볼로에게 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진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 고린도 교회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잘 가르치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28절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만나는 유대인들한테도 성경을 통해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할 때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워낙 잘 알고 잘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정말 큰 유익을 끼치게 됐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의 유적지를 가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 벽면에 일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2대, 3대, 4대 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자를 이름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볼로가 2대 목회자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분열 중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여러 파로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볼로파라고 있었던 것은 아볼로가 거기에서 목회를 정말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떠났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목회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아볼로가 거기에 목회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아볼로가 굉장히 사역을 잘했는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물을 주면서 잘 키우는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지요. 바울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바울은 떠나야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아볼로가 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배경 속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역할이 얼마나 귀한 역할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역할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너무나 필요한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교사이고 혹은 구역장과 구역 강사의 역할이고 또 공식적으로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바로 또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장로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교사나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이런 우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돌봐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만 세워지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겸손해가지고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배움이라는 것이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말의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 먼저 선자, 날생자예요.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보다 먼저 난 사람은 나보다 아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보다 먼저 난 사람이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하면서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그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을 자꾸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이게 섬김이고 사랑이거든요. 이거를 사랑으로 받고 섬김으로 받아서 나도 잘하면 또 나도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러면서 교회가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지요. 여러분, 그 제자 훈련에 대한 책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양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그 통을 만들 때 나무를 이렇게 널판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조각조각 이어 가지고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물통을 이렇게 만들 때 나무를 이렇게 조각조각 세워 가지고 붙여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물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의 높이가 똑같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들쭉날쭉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양동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 높이가 똑같은 것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물동이를 만들어야 물을 많이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물통에 나무가 조각이 일부가 떨어져서 낮은 곳이 길이가 짧은 곳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물통에 물을 얼만큼 담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담아도 짧은 것 그 높이까지밖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손가락도 길이가 다르죠? 길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통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짰는데 짧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은 아무리 많이 담아도 이 짧은 새끼손가락만큼밖에는 못 담아요. 여기가 길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요 삼성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제일 긴 손가락과 같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새끼손가락만큼밖에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할 때 이 새끼손가락 높이만큼밖에는 채워지지 못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 흘러 그냥 넘쳐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짧은 새끼손가락이 점점점 길어져서 큰 손가락만큼 길어진다고 하면 그 안에 더 많은 은혜를 담을 수 있고 그 안에 더 풍성한 축복이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같이 믿음이 자라야 그 공동체 전체가 그만큼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하고 그래서 그 안에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 잘났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각자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믿음이 잘 쑥쑥 자라는 거 꼭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 뒤처져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리로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 너무나 귀한 원리고요. 이것을 서로가 같이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